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셔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동안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나 우리의 믿음의 삶,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이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손길마다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무 많이 듣는 말인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강림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을 바꿔버렸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도 능력의 주님이 일지라도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안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제자들로 따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하고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옛날에 복음 전하던 그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믿음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 시간 동안의 그 축복보다는 그 다음 생활 속에서 더 큰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축복보다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주님께서도 늘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의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이고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남편과 아내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가까워도 여러분 내 육신만큼 가깝진 않아요. 여러분 누굴 먼저 생각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까워도 내가 먼저잖아요. 내가 아픈 것이 먼저고 내 육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즉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친히 그분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주님께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모든 어떤 두려움,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뜻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호라는 뜻이잖아요.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강하게 불어도 우리는 집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리는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냥 크리스찬 아니면 처치면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야만 드디어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 걸맞는 식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처럼 가지치기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손질이 많이 가고 길을 잘 들여야 하는 식물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로 그 효과를 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나 이 고난이나 환난을 주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가라고 묻는다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주님의 모든 목적이 다 뭡니까?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가장 기준이고 가장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무는 흙 속의 뿌리를 더 깊이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 환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끝났을 때는 주님 안에서 성장된 그 믿음이 되므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이제는 뭐죠? 주님만이 우리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입니다. 서신서에만 무려 160회가 나옵니다. 서신서에만. 즉 바울이 16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왜 그토록 그 많은 말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뭐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많이 받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뭐죠? 우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아무런 존재 가치나 아무 생각할 가치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라. 이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동행한 것 같이,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뭐한다? 인간이 손대지 못한,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를 맑게 하며 금을 연단하여 순수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님 자신의 형상이 비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주님이 원하는 겁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름 앞에 뭘 불러야 되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예수를 붙여야 돼요. 그런 모습을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 왜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아무리 봐도 저 자식은 나를 닮았어. 성격도 닮고 보니까 심지어는 피부도 닮고 머리카락까지 닮고 나. 그래서 대충 저희 어머님이 머리가 하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갈 때까지 염색을 안 해서 저는 아버지 쪽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 지금 벌써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뭐 어머니가 부모가 저 혈압이 있으면은 자녀도 혈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무리 봐도 저 자식 속에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심지어는 안 좋은 것까지도 다 닮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남들이 볼 때는 뭐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못생기고 못나고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가 볼 때는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별로 드러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 볼 때마다 그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뭔가 주님의 모습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저렇게 닮았을까? 어쩌면 저렇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닮았을까라는 그 기대를 주님께서 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능력이 죽을 것이며 옛 본성인 자아의 고집과 성급함이 꺾일 것이며 그리스도의 온순함과 온유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그 말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마련해 두신 모든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데,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창세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결코 다함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까워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은혜를 퍼주고 나눠줘도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필요한 만큼 그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한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아까 우리 최다희 목사님이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지금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외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우리 최다희 목사님이 길게 좀 하잖아요, 그 멘트를.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멘트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빨리 체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고 또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제사함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아들 안에서 어떠한 죄도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제사함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구원은 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말합니다. 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은 얼마나 많은 약속입니까? 오직 하면은 성경이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옛날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죠. 우린 다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긴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많은 약속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은 믿습니다 아무리 백날해도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믿을 때는 아멘 했는데 삶 속에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믿으면 승리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들 포기하고 뭡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우리는 모든 목표를 둘 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늘 바로 뭐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지금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바깥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해도 그 아멘은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바깥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난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뭡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죄송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됨을 실제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의 도상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언할 수 있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사, 항상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드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노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실패해도 상황이 악화되어도 우리가 무력해 보이도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에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평안이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냥 내 마음이 기쁨이 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가면은 제일 많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아는 복자. 예. 거꾸로 그것도 오직 원했으면 복을 거꾸로 쏟아부으라고 또 거꾸로. 자,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 여러분들은 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복 받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더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복이 아니라 거꾸로 쏟아야만 부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이에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복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저 성경만 끼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성도입니까? 세례받고 교회 교족부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 오늘 바로입니다. 모든 복이,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그 능력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육체 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면 내 원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타난다고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당신 외에는 어떤 다른 길을 제시한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타 종교와 대화할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곳에도 길이 있고 다른 곳에도 축복이 있고 다른 곳에도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구원의 제시를 하는 그 타 종교와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나 생명이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늘에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4장 13절을 보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로움이나 궁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힘든 또 상황마다 나타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삶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께 붙들리는데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으로 삼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아는 그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그 놀라운 신앙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들린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도 지금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나 어떤 전도한 사람이 당신 안에 성령님 또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라고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 스스로가 뭐죠? 확실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모든 능력들,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내 안에도 오늘도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다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님의 모든 약속도 성령님의 모든 일하심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축복